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일당의 장일선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능력이 굉장하거나 아니면 배경이 출중하거나 그런 게 없으세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 이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깨달아지는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래 참으면서 수용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옆에서 보면 우유부단처럼 보이고 또 주관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되게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사람을 잘라내는 게 제일 쉬워요. 사역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좀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좀 못하게 되면은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기면은 좀 그만하라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든지 한 번 더 이렇게 세우려고, 또 그분의 마음속에서 헤아려서 그분을 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시간 다 가지 않습니까?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성과 위주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교육전사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개척해서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자기가 항상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성도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성도가 어렵고 한 성도가 힘들면 그 집에 가서 계속 가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보면은 마지막 은퇴 기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카리스마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권위 있게, 일사천리로,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기만 해봐라. 은퇴까지만 기다리자. 우리가 지금 조금 눌려서 그렇지, 정말 내가 싫다 이거는. 의논도 안 하시고 주관적으로 혼자 다 하신다. 우리가 뭐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 시간에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조건이나 그런 협의 사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은퇴 이후의 계획들이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목사님 평상시에 자신들에 대해서 누르고 그리고 조금 이제 강하게 했던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어떤 목사님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늘 그것 때문에 마음 졸여하고 옆서 오면은 저렇게 목회하나, 힘든 목회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은요, 다 소중히 여기시죠, 목사님들이. 그런데 저를 보면은요, 때로는요,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만 때로는 사역의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또 뭔가 이렇게 사람 외적인 모습에, 외적인 요소에 또 관심을 두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걸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온 우주를 다 동원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구원하시죠. 무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 상대하시더라고요. 목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과 위주와 능력 위주의 시대이지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통해서 그를 자주 수용하고 좀 부족하지만 함께 가려고 마음을 품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번 주에. 왜냐하면 야곱을 보니까 제가 첫 번째 드렸던 그 하나님 복을 주는 사람에 딱 부합한 사람이었어요. 라헬을 좋아했는데 세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레아, 실바, 비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냥 다 품고 가요. 다 품고 가서 거기서 12자녀를 낳았지요.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내가 다 수용하고 간다. 내가 부족해도 사랑받지 못해도 다 내가 품고 간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기다렸는데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죠. 삶의 질을 좀 보세요. 7년이 뭐 단순한 기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그 종살이에 비슷하게 야곱이 하고 있는데 7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기뻤으니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뭐 이런 거창한 얘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거죠.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느끼십니까? 또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혹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조금 이렇게 기쁨이 되십니까? 이런 거 살펴봐야 돼. 진짜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수치심이 들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이 야곱 같은 사람, 한 여인을 사랑해서 7년이 너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미 그런 복을 받고 있어요. 왜? 삶의 질이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은 뭐 그러면 아무나 다 사랑하면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사랑 안 하는 것보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1번에 떠올라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죠. 저는 한 성도님의 가정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하나 정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유독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가정에 뭐 기도 제목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만 하면 뒤에는 다 내가 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슬프고 괴로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냐. 좋은 곳으로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좋은 곳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선행이 조건이 있어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린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부르신 사람 맞지요?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진다고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하나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여러분 그런 질문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아니 우리는 돌멩이를 놓고도 고백하더라고요. 돌 좋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돌 놓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돌 놓고도 막 얘기하면서 거기에 감정을 실어가지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돌이 막 나를 그냥 좋아한다고. 예를 들면요.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말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길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날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려는 마음조차도 안 갖지 않았나. 그 부분이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라. 비록 내 마음속에 그 감정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고백부터 해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만 더 하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아는데 제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맞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뭐 잘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건 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린 이걸 되게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신 거.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열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내 에너지와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쏟는다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고의 가치인 것 같아요. 최고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투자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뭐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도 7년을 하루같이 견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그 대상을 통해서 더 강화되고 더 선순환되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근데 힘을 기울이지 못했더라고요.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요. 너무 많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또 때로는 물질 사랑하고, 또 취미 사랑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들 사랑하는 거에 반의 반 정도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쏟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아니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생각나게 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는가? 왜냐하면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뭐 발목 잡는 자,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류로 이긴 자, 이런 거거든요.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류로 이긴 자라는 이름을 줄 정도의 대단한 사람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의 부족한 부분들. 정말 사람들 앞에서 그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선망의 대상은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들 사람, 야곱은 장막의 사람, 내성적인 사람 야곱. 그 다음에 에서는요, 들 사람, 사냥자라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굉장히 엘리트적인 그런 어떤 표상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수용하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돼서 그를 통해 일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31절 보면은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저 이거 설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봐라,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절어야 된다. 절어야 된다. 이 허벅다리, 예전에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위골됐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엉덩이 뼈더라고요. 엉덩이 뼈가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도 하나님께 맞으면 겸손해진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은혜 받는 사람이다. 이것도 나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보여주신 그런 어떤 감동은 뭐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어요. 절면서 나와요. 절면서. 그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 치셨지? 왜 하필이면 여기 치셨어? 그냥 은혜 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치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산 거예요. 다시, 환도뼈가 위골됐지만 나머지는 산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못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은혜가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야곱이 환도뼈 맞았어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살아있어요. 요걸 보는 게 은혜더라고요. 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있다는 거. 하나님 날 살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절어도 걸어다니는 인생이 되게 하셨구나. 절어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셨구나. 나머지를 볼 수 있는 게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만 보면은요, 문제 안에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요. 감사 들어가죠. 기쁨 들어가죠. 그냥 원망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 밖에 있는 거. 그래도 내가 가족이 있잖아.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누가 은혜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나머지를 볼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32장 26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구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근데 보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용이 없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에서가 군대를 꾸고 오는데 건져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축복도요, 내가 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 이걸 받기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받고 싶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세요. 뭐, 요거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를 구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너 왜 그거 오냐?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충분히 구할 만한 상황인데도, 그냥,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줄 만한 거, 나에게 원하시는 이 축복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을. 저는 한 10년 넘게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늘 두 가지 기도로 이제 교회와 성도님을 향해서 간구를 했어요. 야베스의 기도와 주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야 삶의 지을 넓혀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 되게 하시고 오늘 일용한 양지 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 다 용서하게 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던 너무나 귀한 축복문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걸 구한 거예요, 야곱이요. 저는 이 부분이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정도 넘게 그 기도를 드리면서 자꾸 그런 천천히 가는데도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교회가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는 사람이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 복을 주는 분이 계세요. 근데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압니다. 나중에 또 알게 하시겠죠. 어떤 분이냐면요, 오래 참으면서 잘 수용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소중하니까. 지금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의견을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그 생각을 살리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저는 넘버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망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을 주신다. 입술로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은혜를 아는 사람. 환도뼈를 맞았는데 환도뼈 맞은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거, 나머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바깥에 나머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야곱이 구한 거, 하나님 원하시는 복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복을 간구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요,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붙잡고 한 주간 지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4가지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명절 기간이지요. 명절 기간 내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기쁨으로 잘 지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